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가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초막절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좀 자신을 나타내시죠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 악한 거야. 바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선지학교나 누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에 사람들에게 더 세상의 초등학문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람들에게 조사해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분점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분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말하시는 예수님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성을 읽어보면 율법을 함축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다면 율법을 크게 범한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 환자를 고치신 그 일. 그것은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고 참으로 착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분별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끝에 이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희소식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군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몸이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계속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분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육신적 갈증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인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시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초막절 끝날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성회로 모이는 제8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던 명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행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중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환호를 했고 도시 전체가 마치 축제의 분위기로 젖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옛날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셨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대하던 메시아 시대에 누릴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그 물을 내어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몰라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있는 군중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반석의 실체이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눈앞에 오셨어도 전혀 몰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행하는 행사들이 예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설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강남에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느라고 앞에서 주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 예식장에 보통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9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놓으니까 예식장이 얼마나 조용한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조용하고 좋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인원을 제한을 해놓으니까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조용하고 좋다. 이게 뭐 시장판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숫자가 와서 자리를 잘 앉아서 집중들 하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그 내주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및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이후에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 우리가 아는 대로 곁에 도우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정말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확실한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갈증을 겪는 자들에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면적인 영적인 갈증은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만이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시라 또 믿는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반복과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한 후에 계속적이고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욕이 무엇이냐?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들로만 이것이 큰 욕이라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변덕스러운 영이 아니십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기분 나빠. 나 갈래.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 것들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분이 오셨는지 나가셨는지, 이건 도무지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성령님께도 나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사람이 흘러넘치는 샘물에 가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갈증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다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